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1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위급하면 신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근데 신을 막상 하나님을 찾는다면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아야 알 수 있고요, 들어야 들을 수 있고, 만져야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휘둘러도 잡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음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잘못된 기도가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다면서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살기가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만 해도 칭찬할 만한데, 근데 여기서 성경은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다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기도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이 파괴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회당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오늘 말씀은 길거리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고, 또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로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고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기도하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탈리트라 그러는데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깨에 두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옷에다가 옷술이라는, 찌찌드라는 옷술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옷술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그 옷술은 5번째 매듭과 8가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바로 5 더하기 8은 어떻게 됩니까? 13이죠. 찌찌드라는 이 옷술은, 찌찌드라는 것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수로 따지면 히브리어를 수로 표시하면 찌찌드, 이 옷술은 600입니다. 그래서 600 더하기 13 하면 613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수를 합치면 613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술은요, 청색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올해
이 어떻게 613개가 되어 있는데 까만색은요 율법수 365줄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를 상징하고요. 하얀색은 248개 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옷 자체가 율법을 잊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라. 이것이 가장 주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행 다닐 때 기도문이 있었고,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밥을 먹은 후에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의 기도의 책이 있었습니다. 내용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복을 입고 기도책을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특히 시장 바닥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거리 사람들이 붐비는 시장 바닥에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1, 2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일상생활을 살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두 손을 들고 더 오래 기도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구나, 옆에서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 바닥으로 나가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곳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 옷을 입고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나가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집중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영수증, 지불 완료. 이 상을 받았다라는 그 헬라 단어가 영수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불 완료됐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뭐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들의 의도대로 이미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 지불 완료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태도가요, 우리 삶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경건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숨은 동기 속에서 그렇게 잘못된 기도가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5절과 7절이 다른 게 있어요. 5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7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중언부언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속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신적인 존재에게 정성을 들여서 드리면 그분이 감동해서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정성을 들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한 번 기도해서 응답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니까 길게 되고, 그러면 신적인 존재가 들어준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 중언부언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말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의미한 단어를, 아무 뜻이 없는 단어를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지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응답할 거다. 이렇게 해서 중언부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보면 갑자기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무거나 걸려라 하면서 더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님 중에서 딱 앞뒤 한 장 내로 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거울 넘어가면 더 이상 점수를 안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은요, 간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소경이 한 것은 단 한마디였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단 한마디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하면 신적인 존재가 반드시 설득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 뜻이 없이 말은 하는데 뜻은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담지 않고 짓거리는 기도도 사실 있잖아요. 때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아이들이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뒤척이다가 아이들이 찡찡대면서 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짱짱짱 하다가 금방 잠들어요. 부모들은, 엄마들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저렇게 울다가 금방 잠들지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울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프든지 여러 가지 대변과 소변 때문에 불편하면 막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막 소리 지면서 웁니다. 그때 부모는 일어나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그때까지 울기 때문에 진짜 일어나서 해결해 주는 것이죠. 아이들의 울음도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지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해야지 들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기도가 필요 없다거나 오래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처럼 오래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기도의 의미를 왜곡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짧게 기도해서는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경건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시간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때 그분과 만날수록 즐겁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방인처럼 반복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해석도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3번 했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10번, 20번도 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 인격을 다해서 전 힘을 다해서 반복되는 기도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반복해도 그런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죠. 자기의 전 힘을 다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단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인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그 과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은 얼마든지 반복적인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중언부언, 무의미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은 참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힘을 얻고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진실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 게 기도예요. 종이 상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종이 주모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기독교만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어요. 불교도 하루에 1000배, 3000배 하잖아요. 부처 앞에서 하잖아요. 문제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55,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는요, 자신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로 100% 신뢰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느냐 하면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신뢰 못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말하는 것에 더 중심을 둡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세요, 그렇죠? 7절에 보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통성기도는 사실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합니다.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보다는 점점 작아지는 거 아세요? 종종 이게 아이돌 스타들이 있는데, 아이돌 스타들 텔레비전에서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환호합니다. 막 사랑의 대상에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이돌 스타를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막 소리를 지르지만 신뢰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돌 스타랑 정말 잘 아는 아이들은요,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쁘거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주 바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저 나름대로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와 관계를 가진 사람들, 내 가족들은 저한테 아무 때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 얘기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DDR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로 팡팡 치면서 소리가 나는 DDR이 있는데 그 당시 한참 유행했을 때 이야기 같습니다. 그 DDR은 메모리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사야지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컴퓨터 언제 사줄 거예요?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또 금방 전화 옵니다. 언제 사줄 거예요? 글쎄, 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꺼냈는데 또 이번엔 딸이 전화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오빠 거로 사줄 거예요? 제 거로 사줄 거예요? 같이 쓰라고 사주는 거지. 그랬더니 또 전화가 옵니다. 아빠, 그러면 그 컴퓨터 누구 방에 둘 거예요? 오빠 방에 둘 거예요? 제 방에 둘 거예요? 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정말 끊어,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관계의 모습이 보이죠? 정상적인 가정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 야단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종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6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께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진실한 기도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골방하면 우리 집에 다 여러분 집에 골방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조용하고 작은 방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골방 대부분 없습니다. 근데요, 골방은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골방이 있어요.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게 바로 골방이에요.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요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밑에 사람들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삭개오는 직업이 고급 직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리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 일이에요, 무화과나무 올라가는 것이.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 사이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가 골방이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집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과 자기만 있었던 거죠.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그곳이 골방이었던 것이죠. 저도 이렇게 집회를 가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장소에 가면 어쩔 때 막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창피해 갖고 이게 그만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 사람들도 신경 쓰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럴 때가 있어요. 바로 거기가 저의 골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방은요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골방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만 쳐다보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만 상대하다가 24시간 사람만 상대하면요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숨막혀서 못 살아요. 인간보다 더 위대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면 치유받아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채우면 눈물도 나고요, 그리고 그 눈물 다음에 웃음도 나요. 그렇죠? 그분을 만나서 행복하기 때문에 얼굴에 씩 웃으면서 나오는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기 전에 얼굴은 마귀 얼굴이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사람이 마귀 얼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듬뿍 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나올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갈 때는 어깨에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유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 사람은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차고 나오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웃는 거죠. 찬송하며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걸까요? 골방이 있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차고 울리는 거죠. 내 가슴에는 나의 걱정 금식만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걱정 금식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채우니까 그 가슴에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낙담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괴롭다고 얘기하지 않고 찬송가에는 그때 가장 즐겁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지은 분은 맹인이에요. 그분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면 가슴이 터질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합니다. 여러분, 근데 6장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은밀한 중에랑 아버지인데요.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여기서 갚으신다는 단어 앞에 이 단어를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공개적으로 다 알도록. 나는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다 알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확 보인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너무 잘 돼서 감사해요.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인가 봐 보이는 거잖아요. 은밀한 중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도록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8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옳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잖아요. 잔말 말고 기도해.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 알면서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래도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라 그러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나도 우리 아들한테 일어나는 일 대부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 모르시겠어요? 어쩔 때 보면 괜히 기도한 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다 하시는데 내가 구구절절 그렇게 아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만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손에 주어지는 일은 없고요, 환경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어요. 맨날 구하다가 어느 날 내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고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제 내 뜻대로 해도 되지, 그러시면서 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죠. 짧은 외마디 기도, 여러분 짧은 외마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방은요, 우리 영혼을 일으키는 은혜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골방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허전하잖아요. 공허함을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채우시는 것이 골방의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골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하는 골방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도 이길 수 있고요, 슬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